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선포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부하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가운데 오늘도 새벽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여서 달려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지만 정말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 제단을 너무나 사모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고요함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새벽에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새벽의 은혜를 정말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정말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나오시기로 결단하셨는데 모두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동역자들, 우리 좌우 옆뒤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리 동역자들 향해 이렇게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됩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사람들에게, 우리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빵긋 웃어주면서 이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자,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네, 다들 이제 어색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한 공간에 모인 이 공간에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역자들 함께 선포하고 나눴는데 함께 기쁨으로 나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힘써 이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어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고백처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하시기를, 또한 부르신 가운데 정말 우리가 모두가 부르심에 응하여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형통함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서를 이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란 무엇이죠? 계속 선포되어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굿 뉴스라고도 하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하신 분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필요들이 존재합니다. 뭐 의식주도 필요하겠고, 우리 건강도 필요하고,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필요와 욕구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필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 되신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미 주어졌던
그리고 이미 주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복된 삶의 기초입니다. 더 나아가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접한 우리는요, 이 은혜를 우리 안에서 이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려보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마다 복된 소식, 즉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되어지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던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이제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뭔가 함축되어 요약되어져 있듯이 이제 순식간에 이제 전개가 되는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이제 기적과 이적의 장면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1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오늘 가운데 사람을 이제 명확하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행위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친히 불러주신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역할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이제 그 시대에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지금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은 특별한 사명자,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그리고 또한 사역자들처럼 특별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제자들만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복음을 위한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더욱이 확장되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이제 사용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정말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이제 원하시는 사람들 부르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이제 여기 나오신 모두가요,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로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마치신 후에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그러나 산에 오르시는 그 이유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절 1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가까워졌음을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제 앞두고 산으로 올라가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12명을 부르셔서 이제 제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여 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듯이
우리 역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정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우리의 골방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후보들의 이력서를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이제 선택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질문해야 될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이제 부르신 자들은 이제 누구일까요? 이제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제자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교독해서 17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됨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아버지와 일꾼들을 남겨둔 채 이제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제 세간을 버리고 일어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이제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단순히 마음에 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정말 주관적으로 이제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할 만한 사람들을 이제 뽑으시고 부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12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모두가 아시겠지만 내가 결심해서 이제 믿겠다라는 의지로 된 것이 아님을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까지 내가 선택한 것,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님을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이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부르셨죠. 이제 어부, 세리, 열심당원 쭈루루 이렇게 좀 있는데 이제 서로 어울리기도 힘든 이제 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으로만 본다면 이제 제자와는 선뜻 이제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아까도 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이제 특별한 자격 그리고 은사가 있는 자들도 물론 이제 사용하시지만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오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제 제자라고 칭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원하시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니요 예수님 제가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아니요 예수님 제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이 삶은 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봅니까? 자칭 제자라 말하며 따라다니는 자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요 합당하게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올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여기 있는 모두가
이제 복음의 사명을 전할 자들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쩌면 자신의 생업까지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 따를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생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역이 주어졌을 때 이제 지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부탁을 할 때 이제 물론 이제 고르게 전달하려고 하고 일이 몰리지 않도록 이제 부르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달하고도 하지만 이제 급하게 되면은 급하게 떨어지게 되는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먼저 찾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게 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은 이제 제가 전화 올 때마다 이제 휴대폰을 이제 잠시 내려놓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안타까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급하게 되면은 그리고 먼저 생각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저 조금 기다려 볼게요. 저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가 아니라 이제 즉각적으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을 저도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오는 자들은 이제 합당하게 정말 기쁨으로 이제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이제 전화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쌓여집니다. 네. 아무튼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이들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뭔가 이제 재는 것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계산해야 될 때도 때론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순수하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늘 선포하시고 저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순종이 실력이 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순종이 실력이 되어 정말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리고 순종으로 정말 순종이 이제 실력으로 받아주셔서 우리 능력과 우리 모든 것들보다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나아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순종하면 나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이제 제자로 불러 세우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에 나오는데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를 제자로 불러 세우신 목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이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외로우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생명을 더 얻고 그리고 또한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아멘.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가지가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제자들과 동고동록 하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게 됩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를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제 그들을 세상에 보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죠. 그리고 결국 이제 부활하고 이제 부활 후 이제 승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도록 이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도 분명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또한 이제 전도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청년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밭제 교회 뭔가 이제 청년부에 있는 그런 시간은 이제 제가 봤을 땐 영적 훈련소 같습니다. 영적 훈련소 있죠. 이제 지금 이 시기는 단순히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는 기간으로도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신겨지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있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열매 맺을 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심으려고 하지 않고 또한 죄와 타협하고 죄에게 머물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이 영적 훈련을 잘 감당하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매 맺는 그 합당한 그때가 됐을 때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 곁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네, 아멘. 이제 본문은 이제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나 그리고 그 엘리트나 이제 전혀 포함되지 이제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실수로 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왜 그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함으로써 이 사역자가 혀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졸리실까봐 제가 좀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 즉 예수님은 이미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대단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그 명단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의 아들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곧 이제 천둥 같은 이제 성격의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혈당원인 시몬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뭔가 이제 인격적으로 다듬어졌거나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뭐 그런 분들 하나같이 특별히 뛰어가거나 똑똑해서 불린 이들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부, 세리 등등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을 이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할 것 같은 자들을 이제 부르심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들었던 질문인데, 만일 예수님께서 지혜자나 권력자들을 제자로 세우셨다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이나 이제 대제사장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번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제 주님은 천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셨고, 심지어 이제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죠. 그래서 말구 위에 오신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동시에 본문 속에는 이제 가룟 유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끝끝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주님을 팔고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이제 맞게 됩니다. 부름 받았으나 이제 쓰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이제 능력이나 자질이 아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순종을 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름 받고 우리가 정말 잘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룟 유다라는 그 이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 사울이 그러했고요. 또한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단한 이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큰 위로가 됩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저도 큰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많이 느꼈던 것은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동시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온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거룩을 힘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네, 아멘. 하나님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제 말씀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찰스 스펄전 이 책을 이제 하나 인용했는데 그 글을 한번 띄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되고 순전한 경건이 가장 첫째가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르심을 받은 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목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그 책에서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히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한 동행에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설교자도 그리고 함께 부름을 받은 우리도 끝끝내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입어 달려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서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도 그리고 외면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함으로 서며 함께 동행하게 힘쓰며 날마다 깨어 힘쓰게 힘쓰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죠. 이는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 그리고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제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는 스스로 결단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임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함으로 부르셨죠. 제자의 본질은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주님을 떠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을 보내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신 뒤에 그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2제자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뛰어난 엘리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룟 유다의 사내는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부르심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끝까지 순종과 거룩을 지키지 않는 자는 쓰임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반주잔을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되었던 제자들을 향한 그 부르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모든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원하신 자들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이나 요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또한 세상을 보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을 힘쓰는 자, 그리고 복음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달려나아가는, 그리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